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주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도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의 이 소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아버지여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아버지 우리가 사망으로 기다립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승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범죄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앞세우기에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활의 어려운 문제와 가정, 사업, 자녀 등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모든 문제마다 형통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님의 제단 앞에 서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예수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다만 예수의 말씀 옳게 하소서.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참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의 계절입니다. 팬데믹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라고, remember 하라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물질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감사 열매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잊어버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 remember 하는 거, 거기서부터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준비된 과일에 적으시고 들어오실 때에 그 감사나무가 있습니다. 입구에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절기 때마다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하신 예물을 이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작년 온라인 사역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온라인 사역이라서 좀 많은 제한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4주 동안 특별히 이제 구약의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서로 이제 호흡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보완 좀 더 찾아가면서 내년에는 또 이제 새롭게 성경 함께 통독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혹 다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제 아내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일 우리 세례자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정말 놀랍게도 숙제 꼬박꼬박 해오시면서 정말 진지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때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예결산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임시당회를 통해서 2021년 또 2020년, 2021년 예결산 또 우리 위원으로 고출석 장로님, 김수기 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박남수 집사님을 우리가 또 선정하게 되었고요. 감사위원으로는 최재성 장로님 그리고 박여환 집사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홍승현 전도사님 우리 아버님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건으로 아마 예배 후에 펠로십에서 여전도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Oh,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Lord. I surrender, Lord. Oh, to this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긴 11개월의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과 같은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업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업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드리는 자들, 하나님 더욱더 그 감사가 풍성하여지도록 아버지의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그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의 손을 붙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적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소리 맞춰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냐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라의 스물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모든 콩 종류, 여러분들이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든 콩 종류는 알맹이가 먼저 생길까요? 아니면 깍지라고 말하죠? 껍질이 먼저 생길까요? 누구나가 잘 압니다. 당연히 껍질이 먼저 생깁니다. 깍지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깍지 안에 이 알맹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알맹이가 연걸어 갑니다. 그러니까 깍지는 이 안에 열매가 자라나는 바로 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잘 못 갑니다만 그래도 텍사스에 살면서 텍사스 로드하우스를 가면서 가장 즐기는 게 땅콩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이렇게 저희 아버님 미국에 오실 때 그를 모시고 왔더니 야 정말 미국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한금 이렇게 땅콩 가지고 와서 까먹는데 열심히 이렇게 힘을 들여 깠는데 실망시키지 않는 그 알맹이가 들어있을 때 그러나 기대를 하고 껍질을 딱 깠는데 어떤 경우는 그 안에 정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있어도 완전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알맹이. 자, 여러분 그런 경우 깍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껍질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비틀어져 있든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모르십니까? 쭉정이라 그러죠. 쭉정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3년 또는 7년, 10년 자 그렇게 긴 시간들을 해 나가면서도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인격들 이것이 이전보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더디다면 아니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로 지금 말라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담교회 지난 32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 휴스턴의 터전을 잡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여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담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참 많은 사역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장들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성도님들의 섬김 그리고 그 봉사, 그 기도, 그 땀,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공간 하나님 허락하셨고 이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위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껍질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이민교회 한인교회들 가운데 예담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혜택은 여러분 80% 이상이 온 자체 하나 이 빌딩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껍질을 주시고 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실하고 튼튼한 충실한 알맹이가 만약에 채워지고 있지 않다면 뭐가 되는 거죠?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셨던 바로 그 충실하고 건강하고 튼실한 이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 3차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는지는 아시죠? 네.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성경 통독 시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참 많은 왕들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쪽 유다에는 1명의 여왕까지 하게 되면 20명의 왕들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오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외과 의사들과 같은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야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내어 쫓을 것이라고, 너희를 토해내 버릴 것이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이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법궤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고?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린다고? 에이,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가 있는 이곳인데. 여러분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다고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소리에 귀를 닫았던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3차에 걸쳐서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끌려가는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하여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때가 되매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랍게 3차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된 70년 후, 정확하게 70년 후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귀환할 때 1차로 돌아왔던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3차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시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은 처음 도착한 이 예루살렘 초토화되어 버린 그 땅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재건축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성전은 재건축되었지만은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족속들로부터서 위협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지어졌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언제나 안정이 되지 아니하는 불안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로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큰 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의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눌림이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직, 술 맡은 관원이라는 말은 이 황제의 제일 신임을 얻는 최측근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있던 자기의 지위, 명예, 권력 내려놓고 오랜 기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유다의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서 놀랍게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이 성벽이 완공된 바로 그날 무슨 일을 했을까요?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큰 파티를 벌이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잔치를 벌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오늘 학사여 제사장인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 사경회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8장 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수문 앞 광장, 그들이 다 빌드업한 그 성벽 가운데 하나 수문 앞, 거기에 다 모이죠. 그리고는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이 강대상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니다. 그리고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년의 시간입니다. 그 1000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대로 읽고 묻드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데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함께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룹마다 들어가서 이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설교의 효시입니다. 설교가 어디에서 나왔냐? 옛날에 무슨 설교가 있었냐, 구약에? 그럼요, 여기 설교의 효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와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최근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4000년, 6000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긴 시간의 갭,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은 바로 이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문화와 생활들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세계와 그 성경의 세계 그 두 사이를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설해 주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놀랍게도 이 레위인들이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자기들의 이 삶 가운데서 있는 이 두 사이의 이 세계를 연결해서 브릿지에서 설명하고 해설해 주기 시작하자 이들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성들에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이 고난에 포로된 기간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들이 사경회가 막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내면 속에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8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받았던 각성을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시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가정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가정이 변화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회 전체의 새로운 개혁이, 부흥이 10장에 보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깨달음에 반응하는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는 자신에게만 멈추지 않아요. 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에 있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이 공동체 사회 속에 영향력을 주는 새로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이런 수문 앞에 있는 이 은혜, 광장에서 부어진 이 은혜를 예담교회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느냐? 아멘입니까? 너희의 삶에 정말 이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붙들고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야 된다.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땅콩을 딱 깠는데 그 안에 정말 색깔도 분명하고요, 먹음직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알맹이가 충실하게 들어와서 입안에 탁 들어갔을 때에 그 땅콩의 맛을 확 내는, 얘들아, 너희가 이 예담교회 안에 그런 충실한 알맹이들이 채워지는 그런 속이 꽉 찬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가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흥건하게 내 삶의 개인에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는 한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직분 가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장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삶의 열매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한국이나 여기 지금 벌써 우리 이민 휴스턴 바닥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국에 여러분 정말 많은 게 이단인 거 아세요?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이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초기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에서 막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위협을 교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신천지. 그래서 교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신천지 사절, 뭐 이거 표 스티커 하나 붙여놓는 게 다예요. 어떻게 이 이단들의 세력을 막아야 될지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 이단들 신천지가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그들의 모임 속의 구조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최소 신천지 그 안에 가입하기 위해, 그 멤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들어보셨나요? 6개월 동안 집중 교육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일주일에 4번씩, 한 번 가게 되게 되면 5시간씩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담교회 등록하기 위해 멤버십 가지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제안했다가 여기 남아있는 분 몇 분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걸요.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도 없을 거고, 아니 무슨 이 교회 아니면 여기 없나 그러면서 딴 데 분명히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몰리는 겁니다. 몰려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덜 분명하다 싶으면 연장시킵니다. 그렇게 똘똘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딱 들어와서 무장을 딱 돼버리니까 웬만한 직분자나 목사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말씀해집니다. 말씀에.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싶다고 궁금한 거 펼치면 내가 알겠어. 목사님 찾아가세요. 장로님 찾아가세요. 이 정도인데 저들은 딱 펴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렇다고 여기에 저렇다고. 여러분 왜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이민교회 여기도 지금 벌써 이게 이단들이 득세하죠? 왜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냐? 딴 것 아닙니다. 교회의 말씀의 뿌리가 약해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휘저어버리게 되게 되면 진짜 그래? 그래? 야, 더 말씀으로 풀어가네? 훅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죠? 말씀의 뿌리가 없거든요. 약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초점이 목사의 말씀을 듣는 그 귀로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이터의 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라이터의 불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라이터 저 불 가지고 음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음식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 라이터의 불은 여러분 바베큐 여기 텍사스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바베큐를 막 구워 나가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저 라이터입니다. 토치로서 불 붙여야 됩니다. 근데 라이터 켜놔놓고 거기다가 스테이크 굽는 사람 없잖아요. 불을 붙여서 큰 불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속에 내 무뎌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말씀의 불을 당기는 그 역할은 하지만 그 불을 확 타오르게 하는 것은 누가 하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있는데 차콜이 있는데 붙였는데 잘 안 붙어요. 왜 안 붙죠? 휘발유가 흥건히 안 젖었든지 말라 비틀어졌든지 그럼 아무리 불 붙여보십시오. 제대로 붙는가. 그러나 여러분 흥건히 휘발유가 젖어져 있으면은 저 토치가 딱 라이트가 불이 탁 켜지는 순간 확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목사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젖병에 들어가 있는 우유와 같은 겁니다. 이미 그 한 개인의 목사를 통해 목사 속에서 이미 한번 되씹어진 그 메시지를 또 그 회중에 맞게 잘 다듬어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내놓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젖병 안에 들어있는 저 우유는 젖은 신생아를 위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는 아이들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 젖병을 여러분 20살이 된 그 청년이 매일매일 저 젖병만 물고 저 안에 들어있는 우유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절대 건강하게 못 자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 젖병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음식을 먹고 섭취하고 소화를 해내야만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횟수로 봐도 이미 벌써 너희가 가르쳐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젖병 빨고 있는 너희들, 지금 스테이크 잘라가면서 그거 먹어야 소화되는 나이인데, 그래야 더 건강한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서 경험하는 건 분명한 건 뭡니다? 아이들이 먹는 게 달라지면 힘이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에 요즘 둘째 너무 많이 잘 먹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힘이 달라집니다. 먹는 게 달라지면 성장도 달라집니다. 쓰는 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 여건 때문이 아니고 그 환경과 여건을 뚫어낼 힘, 파워,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의 파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여건과 환경을 뛰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이 함께 가는데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성경을 펴서 내 손으로 직접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숟가락을 퍼서 먹듯이 먹는 이 습관, 이게 몸에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목사의 설교만 듣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고요? 착각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잘하죠? 귀가 잘하죠. 머리만 잘합니다. 귀가 잘하고 머리만 커가지고요, 비판은 정말 잘합니다. 요즘 말이야,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비판은 점점 잘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의 사모함에 대해서, 그런 저항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집니다. 그거 절대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소원은 뭐냐면, 빨리 젖병 입에서 빼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자기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엄마들이 수고로움을 숟가락 들고 아이들이 처음에 막 먹을 때 제대로 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온 사방에 다 이 난장질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수고로움을 치워주면서 계속 반복시키죠? 그래야만 자라거든요. 그래야만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야만 오르게 힘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견실한 이 껍질 안에 알맹이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정말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수문 앞에 이 광장의 놀라운 이 은혜, 이 부흥과 각성, 정말 이걸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기도의 그 수로를 더 넓혀가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통로가 확립되지 않는 사람, 그게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 정말 건강한 예수의 제자로 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콩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땅콩을 중국말로는 낙화생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낙화, 꽃이 떨어져서 생긴 열매라는 겁니다. 이 땅콩이 자라나는 걸 보면 정말 조금 신기합니다. 여러분, 땅콩은 보통 감자, 고구마 이런 것처럼 막 뿌리에 막 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니죠.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냐면, 이 줄기 속에서 쭉 나오는
이거 흔히 말하니까 씨방의 줄기라고 말합니다. 자, 저것이 뭐냐면 자라면서 점점 그 줄기가 땅으로 내려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잎이나 뿌리에서 거두어지는 영양분, 필요한 모든 영양분의 요소들이 저 줄기를 통해서 그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껍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껍질 안에 알맹이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저 줄기, 저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잎에서 햇빛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으로 막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다운로드되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느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내 얼굴을 구하면서 스스로 악에서 떠나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합니다. 왜 땅을 고치냐? 여러분, 이 시대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구해지느냐 하면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땅을 고치겠다는 그 말은 네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치유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돌이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통로가 넓혀지게 되면, 확실해지면, 우리 예담교회가 지난 오랜 시간 정말 이 틀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그러나 이제 저희 앞에 주어진 또 다른 도전은 이 틀 안에, 이 깍지 안에 정말 알맹이가 튼실한 그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되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이나 기도 사역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를 이어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쏟았던 그 말씀에 대한 이 태도와 기도에 대한 이 시간들을 더 확장시키고 넓혀가고 깊이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야만 이 깍지가 만들어진 이 속에 깍지를 뜯었을 때 쭉정이가 아닌 알맹이가 맺혀지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더 크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놀라우신 그런 능력들, 체험들, 여러분 그걸 감당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아침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문 앞에 그 광장의 은혜를 너와 너의 자녀들과 가정이 경험하고 싶냐? 너희 공동체가 경험하고 싶냐? 말씀과 기도의 수로를 더 넓혀가라. 더 넓혀가라. 여러분 여기 전기가 들어옵니다마는 이 전기를 타고 들어오는 이 케이블이 110V짜리가 하는 일과 1000V짜리, 아니 25,000V가 들어오는 케이블은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25,000이 넘어가는 그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건물 하나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 전체를 감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110볼트짜리에 머물지 마라. 더 넓혀서 더 깊게 그 말씀과 기도 안에 더 들어와 그 너희들의 그 사역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그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 힘이 들어와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예담교회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휴스턴 지역 속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그럼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곳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흉년의 때를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흉년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죠? 흉년의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농사를 짓게 되면 먼저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확할 때 물을 흠뻑 먹어야만이 그 벽시 아래에 있는 알맹이가 튼실하게 자라나는데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죠. 그리고 질이 나빠집니다.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고 하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영적 흉년의 때를 지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수적으로도 이미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인구 감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이상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특별히 어디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로 들어가게 되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상품이 더 좋아졌냐? 퀄리티는 더 좋아졌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패스웨이 할 경우에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근실하고 튼실한 알맹이들도 제대로 자라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하셔요? 목사님 자녀도 저 자신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다시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이 흉년의 때에 정말 큰 피해뿐만 아니라 쓰러지게 됩니다. 이 영적 흉년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팬데믹 시간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오던 이 모든 신앙의 생활들,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지나는 통로 속에서 다 쭉정이 깔갱이가 이렇게 싹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나가는 모습이 내 안에 배어 있느냐? 모르죠. 이제 곧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교회에서 더 이상 현장 모임을 만약에 막는다. 자,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신앙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냐?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실력이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우리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껍질을 깨고 그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야 될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껍질은 굉장합니다. 교회의 신앙 연수를 보면 놀랍고, 배경을 보면, 지위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럴 때 보입니다. 근데 그 껍질을 딱 꺾어봤더니 쭉정이에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하나님, 그런 앞에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깍질 안에, 각지 안에 이제 알맹이가 튼실하고 색깔도 분명하고 맛도 분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알맹이로 채워나가는 이 일,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어 나갈 때 이 말씀 앞에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예담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말씀 앞에 기도 안에 흥건히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부터 먼저 주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들 속에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기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변의 공동체 안으로, 이웃들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들려진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의 우리의 이 갈급함을 주님 아시는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님,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담비가 이곳을 적시며 내 심령을 적시며 내 영혼을 채워나가며 주님, 이 은혜가 주님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정 안으로도,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도, 내 주변에 나를 부르신 세우신 그곳에서도 흘러넘쳐나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시여 소망이시여 힘이시여 요새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 서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젖어들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이 기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에게 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주님,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이 기도의 자리에 무너져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주님,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생기의 영으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주님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이
말씀 위에,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